할렐루야. 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 셋째 주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에 올릴 텐데 10절로 15절입니다. 15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고 10절로부터는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삶. 금생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의 육신의 삶을 말하고 내생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세계를 공존해서 살아가요. 육신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을 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로서 우리는 또한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요. 이 영적인 삶은 영원해요. 말 그대로 영원합니다. 육신은 그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아간다고 되어 있어. 성경에 날아간다. 얼마나 빨리 세월이 지나가든지 날아간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어때요? 인생에 60년, 70년을 살아보시니까 금세 날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다 어때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한참 때가 있으셨어요. 이빨 청춘이 있으셨었고 또 30대에 청장년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40대에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서 인생의 즐거움도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라는 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날아간단 말이에요. 신속하게 가요. 예. 저도 돌아보니까 이제 뭐 40밖에 안 남았지만은 어때요? 금세 세월이 지나갔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면은 수고와 슬픔으로 인생을 마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은 수고와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함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이 벌써 70 넘으시고 80 넘으시면은 이제 세상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르신들은 믿음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꽉 붙잡고 늘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서 주님 나라의 천국까지 다 이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우리 명절 때 어르신들 만나잖아요. 꼭 예수님을 잘 믿으실 수 있도록 전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 만나면요 꼭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를 써요. 왜? 그들은 이제 살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 꼭 믿으십시오. 그 영생 얻으시고 천국까지 꼭 가시기 바랍니다. 권면하시고 또 손잡아 드리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나 죄 짓고 사는데요. 죄 짓고 살아도요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 영생은 유지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육신의 삶은요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육신은 죽음을 맛보지만 영혼은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영생하여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삶을 살아요. 육신의 생애와 영적인 생애를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인 이 현세라는 걸 말하는 현세라고 말해지는 이 금생과 영원히 살게 되는 내생을 반드시 기억해서 약속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존재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 삶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쳐서 약속이 있는 삶을 살라고 증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예수를 믿음으로 다 영생을 얻고 주님 나라까지 이루고 또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긴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지내고 청년기를 거쳐서 또 우리 장년이 된다 싶더니 어느새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또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자신은 벌써 늙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시간들, 그 좋던 청춘과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들 떠날 때가 올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나름대로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며 그 자리에 선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 살게 하셨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인정하실 수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때 우리가 참 얼마나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 주인 되시는 주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막 죄투성이고 한 부분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기뻐하실 수 없는 인생을 살고 말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절망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한 번 더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 우리가 운전해 가려면 어때요? 차량을 우리가 정비하잖아요. 엔진 오일도 정비해보고 또 미션 오일도 점검해보고 타이어도 한번 더 보고 또 브레이크 패드도 한번 점검해보고 그죠? 혹여나 또 언덕길에서 내려가는데 말이야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급가속이 돼가지고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또 엔진 오일이 다 달아가지고 말이야 엔진에 무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차량이 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거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또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게 되며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돈 버는 모든 일도 심지어 내가 내 건강을 도모하며 장수하고자 하는 것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입고, 나를 위해서 마시고, 나를 위해서 약도 먹고, 나를 위해서 오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그런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돌봐주시지. 할렐루야.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주님 보좌 앞에 서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들과 행해왔던 모든 인생의 일들이, 다시 말해서 태어나서 자라고 만남을 가지고 성년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고 직장과 사업을 하며 자신과 삶을 가꾸고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주님과 상관이 없이 되어진 일들이고, 주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내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었다면,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 공적이 불타고 없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이런 말씀처럼 불로 그 공적이 태워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일들이었다면 다 그 공적이 불에 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재벌이 되고 세상에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권력을 소유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인생이었다면 그 공적은 다 불타버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공적이 불탈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권력과 부귀를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내가 입고 행하며 살았다면, 자식을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르고 또한 모든 일들을 했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공적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공적이 영원히 남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불신자들의 삶의 모든 수고와 공로는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까지도 주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한 인생의 수고와 공적이 아니었다면 다 불타 없어질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기초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기초, 여러분의 모든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든 일하는 모든 기초가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나라 가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에 그 공적이 다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불로서 시험할 텐데, 태울 텐데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공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요 불이 안 타요. 그래 안 그래요? 나무와 짚과 풀은요 불타버려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적이 돼야 돼. 그러면 목사님 금을 많이 모아야 되고 은을 많이 모아야 되고 돈이 벌리는 대로 보석을 사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이 공적이 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 봐 그런 거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금보다도 귀하다라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금보다도 귀하다, 주를 맞을 준비함이,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금보다도 귀하다 했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금붙이가 마치 생명을 주는 것이냐, 그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러한 이 세상의 금은요 결코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금붙이가 많으면 생명을 보장해줄 자. 옛날에 중국에요 왕들은요 금이 불로 장생하는지 알고 금을 막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금을 막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고 막. 왜? 금이 자기를 막 불로 장생해 줄 줄 알고. 진시황 같은 경우는요 불로 장생의 그 불로초가 있으면 좀 구해오라고 사람 사신들을 막 파손했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오래 살고 싶었다든지 수은 있죠, 수은을 갖다가 얼굴에 막 바르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마시고. 여러분 수은을 바르고 마시니 사람이 살겠어요? 죽죠. 그래서 마흔도 못 돼가지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세상 금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게는 세상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믿음. 할렐루야. 금보다 더 귀한 게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중국의 모 공산당 간부가 집안에 숨겨두었던 금부치들이 막 드러났어요. 그 사람이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공산당 간부니 뭐 어마어마하게 부자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넷으로 보니까 사진 찍어놨는데 금으로 만든 배가 있더라고요. 돛담배인데 금으로 만든 배, 이만한 배. 그리고 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다 전금으로 만들었을 텐데. 그리고 금으로 만든 세면기, 얼굴 우리가 세수할 때 쓰는 세면기 있잖아요. 세면기를 금으로 만들어놨어요. 조개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만한 금이에요. 금덩어리 이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오쩌둥, 모떼똥, 이 상반신을 금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금괴 정도가 아니야. 금으로 그냥 이렇게 완전히 금덩어리야, 금덩어리. 이따가는 금덩어리들. 그 공산당 간부는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우리 돈으로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3조 5천억 원이랍니다. 3조 5천억 원. 3조는요, 여러분 1조는 1억 원이 10,000개가 있어야 돼요. 10,000개. 1,000개가 아니라 10,000단위가 들어가야 돼요. 3만 개가 이상 되는, 우리로 말하면 3억, 그러니까 그냥 3만 5천억. 3만 5천억. 이런 재산을 그 사람의 집안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발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저곳에 저장해 놓은 이 한 병에 17만 5천 원짜리 5천 원 한다는 그 중국의 그 술을 10,000병 이상 가지고 있더랍니다. 구석구석에 술만. 그러니까 술값만 해도 1억 7,500만 원이 넘어. 가지고 있는 술값만 해도.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켜져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칭찬을 받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자가?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자.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자. 할렐루야. 이러한 이들이 그날에 주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에 오셔서 죄 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 믿음,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공적으로 남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을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은 일이라면 그날에 공적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풀로, 나무로, 짚으로 이루어진 공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공적으로 여기십니다. 공적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즐거운 장소에 가 있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 행복을 주는 곳에 가서 내가 있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적으로 남지는 않아요. 주님을 위한 일에 있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공적으로 남아요.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공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그것도 공적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불에 타지 않은 공적이 되는 거예요. 불이 안 타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공적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 그리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렸던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주면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우리는 공적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성년이 이제
초등학교가 지나가고 중학교가 되고 그러면 이제 혼자서 세신을 다 해요. 그죠? 세수도 할 줄 알고 양치도 잘 할 수 있고 또 어때요? 목욕탕에 들어가도 혼자서 잘 씻어요. 그죠? 옷도 잘 입고. 그죠? 그러나 어린아이 때는 어때요? 부모가 다 해줘야 돼. 그죠? 대소변도 다 갈아줘야 되고 또 목욕탕에 가서 또 씻겨줘야 돼. 그죠? 여러분 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또 어릴 때 여러분도 다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요, 거기를 넘어서야 돼요. 거기를 넘어서서 자녀를 놓고 여러분 자녀들의 몸을 씻길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씻겨주세요. 머리를 씻길 때는요, 머리를 이렇게 감아줄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이 아이의 머리에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못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시란 말이에요. 손주라도 그렇게 해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주들이 태어나면 그렇게 해줘요. 손주들 씻기면서. 알겠어요? 자식한테는 못 해줬으면.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녀들이 어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아이 머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를 이렇게 해주면서 머리 감겨주는 거예요. 샴푸 같은 거는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주고 또 아이 팔을 씻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팔 하나하나 이렇게 또 깨끗하게 씻어주잖아요. 씻어줄 때는 하나님 이 팔이 사랑의 팔이 되게 해주시고 치료하는 팔이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팔이 되게 해주시고 이 팔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팔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팔이 사람을 때리는 팔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팔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어루만져주는 사랑의 팔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섬김의 팔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이 상체 부위를 씻겨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가득하여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도 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심장이 튼튼하게 하시고 폐장이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오장육부가 더 튼튼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의 이 다리를 씻겨줄 때는 하나님 이 발이 복음의 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짓는 일에 달려가는 발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죄 짓는 일에 달려가면 안 되잖아요. 도박장에 달려가고 오락장에 달려가고 술집에 달려가고 그런 발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의 발이 복음의 신을 신겨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발, 이 발로 전 세계를 다니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의 고추를 씻어줄 때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자손이 번성되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의 자손들이 왕성하게 번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아이고 지겹다 언제가 네가 언제 씻을래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애들이 크면 그렇게 못 해줘요. 이제 지네들이 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기 때는 그렇게 어릴 때 5살, 6살, 7살 또 8살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시켜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또 손주들이 태어나면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냥 아이고 언제까지 씻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기쁘게 기도해주면서 머리도 감겨주면서 또 등도 이렇게 씻어주면서 기도해주고 또 발도 손도 닦아주면서 기도해주시고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을 이렇게 세신시키면서 부모들이 이렇게 기도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은 대속을 말해요. 대속.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종이요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묶여 끌려다니며 영원히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의 죄의 사슬과 마귀의 사슬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길은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좌우지간 예수님의 피만 우리에게 뿌려지면은 죄와 죄의 저주와 질병과 고통 또 사망은 소리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은 바로 구속을 말해요. 대속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세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죄 없이 흘리신 피를 영접함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죄를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재벌이다, 권력을 가졌다, 내가 학문이 많았다, 배경이 좋은 사람이었다, 뼈대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든 간에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를 씻음받은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나의 자녀라, 나의 백성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가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보석은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해요. 성령님의 역사. 보석은 아름답잖아요, 그죠? 보석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보석은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죠? 보석은 성령님의 역사로 전도하여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말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그 공적이 빛난 보석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게 한 자는 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하셨어요. 별과 별처럼 빛날 것이다. 하나님은요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 일에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가 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 안 하잖아요. 믿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자매나 형제나 친지나 이웃이 있거든 계속 전해주면서 사랑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전해줘야 돼. 기도하고. 마귀가요 기도하지 않고 말만 전하면요 새가 돼가지고 새처럼 그 말씀의 씨앗을 쏙쏙 뽑아 먹어버려. 그래서 생각해서 딱 벗어 지워지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이 그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회개가 터지게 해주시고 주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할렐루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했어요. 보석은 불에 타지 않으며 그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 보입니까? 희귀한 보석일수록 그 가치는 뛰어나 얼마나 높은 가격에 평가되고 거래가 되는지 모릅니다. 작은 벽돌만한 에메랄드 보석 원석이 가격이 800억 원이 넘더라고요. 800억. 깎지 않은 원석, 이만한 벽돌만한 건데 그 가격을 해보니까 가치를 따져보니까 800억 원이 넘더랍니다. 800억. 보석은 바로 여러분 뭘 말하냐면 바로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의 백성들로서 보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 보석이에요. 보석. 여러분들이 다 다이아몬드 같고 에메랄드 같고 루비 같고 사파이어 같아. 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 보석인지 몰라. 다 개성이 있는 보석들. 그죠? 다 성격들이 달라. 그러나 똑같이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속을 받은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들인 우리를요 보석처럼 귀하게 보셔요. 보석처럼. 보석.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에요. 보석.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귀하다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지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여러분을 볼 때 보석처럼 보셔. 귀하다. 나의 아들의 피로 내가 구원했지. 우리 예수님 볼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느니라. 내 양발과 양손이 대못에 찔렸고 내 옆구리에 창을 맞았어. 내 피와 물을 다 쏟았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입을 옷에요 12보석을 달라고 하셨어요. 12보석. 이 가슴 부위에 12보석을 달게 하셨어요. 흉패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가지고 있는데 보석을 12개를 달게 하셨어요. 12개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야.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들이 지파를 이루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파가 이렇게 보석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그 보석을 안고 나가요. 안고 나가는 거예요. 가슴에 이렇게 달았다는 것을 안았다는 거예요. 그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어깨에는요 어깨에도 견대라고 하죠. 어깨에도요 보석을 2개 큰 걸 달아요. 이쪽
이쪽 보석에 여섯 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쪽 지파 여기 어깨에도 여섯 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얹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출애굽기 28장 6절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갈래개꽃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의 어깨에 맞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에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홍마노 2개를 가져다가 홍마노라는 보석을 2개를 여기다 붙여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12지파 이름을 새기라는 거예요. 여기 6명의 이름을 새기고 이쪽에 6명의 이름을 새겨라.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이름을 새기는 거거든요. 지파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것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금태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물려가지고 새기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밭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기념이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제사로 들어갈 때에 그들의 어깨에 그 이름을 새겨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기억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도 믿음이 커져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군처럼 두 사슬을 따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배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이렇게 네모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라. 4줄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물려가지고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호,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넷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백옥으로 다 그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세요.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을 보석으로 여기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보석 이름은 들어도 뭔지 모르겠죠? 그죠? 이 만호라는 게 뭔지 알아요? 만호라는 것은 여러분 사우나 가면 어때요? 사우나 가면 여성 사우나 들어가면 사우나에 보면 보석들만 있잖아요. 돌보석들 그죠? 자수정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에다 그 안에 또 들어있죠. 색깔이. 그게 만호야. 그게 만호예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그 안에 또 보석이 하나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만호예요. 만호. 그 하나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석은요 여러분 천국에는 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에서 말하는 보석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의 천국 나라 가서 원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석의 치장 보석으로 온 집안이 단장되어 있는 집에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보석으로 12 진주로 문이 되어 있고 또 이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둘러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보십시다. 나무와 풀과 짚은 전부 불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 없이 행한 우리 모든 인간의 행위들 그리고 업적들 수고로운 행해놓은 모든 일들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불탈 거예요. 현세 우리 인생들이 이룬 모든 과학적인 업적들, 문명의 이기들 그리고 학문의 발달 등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의 열매로 드러날 때에 마지막 날에는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와 종교 수양과 의식들 이러한 작품들도 다 풀처럼 될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제물처럼 되고 말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중심이 되어 맹위를 떨치던 종교들 그리고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쌓아올린 바벨탑과 같은 인간의 모든 종교적인 사물들 그 열매가 일컬어지는 모든 사람 눈에 보이는 선한 일들까지도 다 불타고 말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중에 이런 종교적인 모든 일들도 하나 없이 남김없이 다 불에 타버리고 말 거예요. 공적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인간의 업적이라는 건 다 사라지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간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예술 이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지 않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2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인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이 심판을 받고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실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길이 기억하시는, 영원히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아서 우리는 그대로 삶으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이 무엇을 하며 살 때에 기억하실까요? 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일이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며 마음을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또한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에 거하던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시되 은혜까지 베풀면서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19장 15절로 16절 보면요,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소돔성에. 근데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영으로 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 롯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사위들에게도 전해줍니다. 근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럴 때에 이 아침에 동이 틀 때에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왔어요. 동이 틀 때에 천사가 이 롯을 재촉합니다. 어서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노라 하면서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고, 소돔성을 빠져나가라고 권합니다. 그때 롯이 지체를 합니다. 바로 움직이질 못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안 나가니까 손으로 끌고 나가서 천사들이 강제적으로라도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와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말만 전해준 게 아니라 지체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데 손을 팍 잡았어요. 그리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냥 빨리 나오라고,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고. 할렐루야. 그거는 왜 그러냐, 그 뒷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고 했어요.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에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을 보면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중보의 기도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여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여수가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거 알죠? 제가 여러분에게 카카오톡도 보내준 적이 있는데 지금 여수가 29만도 지금 이제 어려워요. 이제 2018년도가 되면은 아마 순천이 여수보다 더 많이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했어요. 순천의 교회들은 기도를 많이 하나 보네.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여수는 교회들은 많은 것 같은데 기도를 많이 안 하나 보네.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어떡하나,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늘어나요. 자손이 번성하는 것도요, 하나님 복 주시면 자손이 번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해지고 땅이 가득해 되게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수를 위해서도.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또 시장님 선거도 있는데 하나님 시장 선거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여수를 잘 이끌어갈 분이 세상에 되게 해주시고, 또 공무원들도 참 공과 의를 행하는 정직한 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시민들도 질서를 지키고, 또 여수가 살기 좋은 여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가득해지는 여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중보의 기도, 나라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야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한 도시가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수가 그러한 도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수는 그러한 저력이 있어요. 왜? 이미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 많아. 근데 기도를 해야 돼. 많은 걸로 만족하면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이 도시가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과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이야. 어떻게 하면 인구 좀 늘어나게 할까? 중단 시설도 한번 해보고 인구를 늘어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사람의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아멘. 이거는 꼭 이 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 야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들을 기억하셔서 천국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으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와 은밀히 행하는 금식, 또 비밀리에 남들을 모르게 행한 남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어려운 이들을 도와줄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느니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금식할 때에 너는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에 막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선을 행하십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그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로 상속받으라. 그날에 여러분이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 들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추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거든.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서 도와주실 수 있었을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되는 일들은 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상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종들의 순교의 피 흘림에 대해서도 기억하시고 신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닙니까? 그 가인에게 의해서, 그 형인 가인에 의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주님께서는 실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했던 것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에 또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로 3절에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신 걸 보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한 것과 너의 인내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러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참았던 것,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베다니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주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깨트려서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주님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이런 말들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내게 행한 일도 기념이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심지어 우리 주님은요, 당신을 사랑하고 위했던 사람이 비록 죽어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중에서도요, 그와 생전에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 자손도 돌아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이미 세상에 있지 않은 자들이 되었지만 이미 천국에 가 있죠. 그들과 그들의 생전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분 드리는 모든 기도,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자식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응답이 되어져요.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간다 할지라도, 내가 자식들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생전에 드렸던 그 기도는 자식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열왕기하 8장 16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 범죄했던 왕들이 많았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그런 아들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하방의 딸이었던, 이스라엘의 아하방의 딸이었던 아달랴라는 여인을 맞이해가지고 막 우상을 섬기고 막 죄를 막 범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 16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 여호람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야훼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함을 말씀하셨습니다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했으니까 당연히 심판을 내릴 수가 있으신데 하나님이 심판을 지체하세요. 왜? 그 조상 다윗을 하나님 기억하셨어. 아, 그래, 내가 그 조상 다윗이 나를 잘 섬겼지.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약속을 해준 적이 있지. 그 자손에게 내가 등불을 주겠다, 항상 등불을 주겠다, 생명을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에도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내릴 수 있는데도 심판을 내리기를 지체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미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그 아버지였던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그러니까 자식이 비록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가 회개할 때까지 돌이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전에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에게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섬긴 것을 기억하시고 돌아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 짓고 사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뭐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예. 당장에 심판치 않으시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금생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한 일뿐만 아니라 숨겨진 일들도 많은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아름다운 일,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들만 생각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금생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내 생에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영생하는 은혜를 다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누가복음 8장 17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인생의 나날의 일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일들이 될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기억되고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삶을 다 사셔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들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억하실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장차 상 주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달성하며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을 놓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내가 가정생활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이를 위해서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이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건강하게 살고 또 하나님께서 살고 오라는 연수만큼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으로서 살고자 하는 나의 소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연락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의 공적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공적으로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고 주님의 대속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또 성령님의 역사와 관계없는 인생을 살면 나무와 짚과 풀로 이루어진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공적이 드러날 때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과 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지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보석과 같은 성령님의 역사로 또 주를 섬김으로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무와 풀과 짚과 같은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은 불에 다 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의 공적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영원히 기억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니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과 마음을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임에 주님이 공적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날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을 상으로 쌓여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없는 중에 부족한 중에 또 약한 중에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고 드리는 예물들도 주님이 다 받으심으로 또 그날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또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히 누릴 상이 되어지고 또 금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을 복의 근거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수고와 애씀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인내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위한 선한 일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우리 안정남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큰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섬기는 열정을 더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60평생을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공적을 쌓아갈 수 아는 불에 타 없어지는 공적이 아니라 기억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집사님 우리 아버지 안정남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입에 찬송이 떠나지 않고 기도가 쉼없이 들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은 주님 은혜로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김종신 목사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주일 아침에 주 앞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죄도 회개하고 또 아버지 깨달아진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는 은혜를 듬뿍 받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우리 인생을 재정비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원히 인정하시는 복되고 귀한 보석과 같은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애에 하나님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공적이 쌓이게 해주시옵소서. 불에 타 없어지지 않은 공적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들을 하나님 옆에 다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정의 예물 11조 또 아버지 감사 예물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들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 건강 위에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의 복과 원천의 복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기쁨인 포도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서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복되고 귀한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축복해 주시고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해지는 몸 되지 말게 주시옵시고 가정 환경에도 우한칠고 일조 찾아들지 못하게 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예수님 안에서 있어서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머리머리마다 안수해 주시고 온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까지도 다 주님 돌아보시며 타지에 있는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생명수가 성도들 아버지 오늘 예배 참석지 못한 일도 있사오니 돌아보시옵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도 간섭하시고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신구약 성경 통독 이번에 신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하는데 월, 화, 목, 금 오후 6시 반에서 9시까지 있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생각하시고 또한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다가오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 형제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영혼을 주님 나라까지 가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도 먹게 해드리고 또 입혀드리고 또 좋은 데도 또 같이 모시고 다니는 것도 좋은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글을 올려놨는데 청소년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 더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너무 많은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해요. 물론 삶이 힘들고 퍽퍽하니까 그런 상황까지 시달기도 하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을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살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거 또 예수님 안에서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